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정직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보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더 빨리 부자가 되고 더 쉽게 성공하고 출세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정직하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어린 학생들 대부분 그렇지 않다, 정직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므로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결함을 속였다는 사실을 현대자동차 다니는 내부 직원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직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잘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밖으로 빼돌렸다고 현대자동차에서 고소했습니다. 국가의 공정위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복직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서는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실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직원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바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중거 집단인 회사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듣고 해고를 당하고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이분의 심리적인 부담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이분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익신고를 하지 말라라고 충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 공익신고는 재벌 자식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인과 가족이 너무도 피해를 본다, 그러니 공익신고 하지 말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미흡하고 보상 제도도 기대할 게 없는 반면에 개인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불의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있는데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또 한국의 법정은 또 어떻습니까? 재판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이 인맥이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재판부에 압력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소송을 당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법에 소송 당하면 두려움으로 벌벌 떱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판사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판결합니다. 법은 없는 자에게 가차없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군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은 군대에 갈 확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군대 행정도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공하고 또 바르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들에게 예수님 믿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성공해도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풀은 채소처럼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기하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을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키보다 더 커져서 온 자연을 다 덮어버립니다. 도저히 사람의 손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성하게 덮입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면은 그 무성하던 풀은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시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풀과 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언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이 없습니다. 시간이 더디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여호와의 입김을 그 위에 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시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쇠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세상에 불면은 악인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 37편 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세상은 착한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역시 여러분,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여 성실히 작은 일을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15세 정도의 나이에 블레셋의 거인 용장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움터를 누비며 충성했지만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사울의 추격과 살해 위협을 피해 여기저기 광야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죽였던 대적 블레셋이란 나라에 망명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의 삶은 그가 시편 23편에서 노래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위해서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오해했고 시기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쳐야 합니까? 다윗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않았겠습니까?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13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때가 되자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쟁에서 자살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자 악인은 심판받았고 의인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와 화와 악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의인이 악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시발점이 입술의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처음 입술의 말은 why입니다. why. 왜? 라는 말입니다. 이 why로부터 시작된 말이 점점 원망의 말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세상과 악인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불의하다고 욕하던 상대방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상대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악하다고 욕하던 그 방법대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의인이 악에 져서 악에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승리를 끝까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세는 여러분 나이 40에 히브리 자기 민족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그들의 삶을 살피고 도와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봤어요.
고대 이집트의 관리가 노예를 때리며 일을 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세의 눈에는 불의하게 보였어요. 자신의 형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강제로 노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얼마나 불의한 세상입니까? 사회입니까?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어려운 모세가 악한 일을 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분노해서 악에 바쳐서 더 큰 악한 일, 살인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대로 악에 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9절 11절 말씀입니다. 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병으로 절구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소망이 사라지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묻지마 살인 사건의 살인 강도 사건 또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음란에 도피하다가 벌어진 일들입니다. 삶의 의미를 놓친 사람들이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소망의 하나님을 놓치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놓치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세상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궁극적인 하나님 승리가 나타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이렇게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요한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선언한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내면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감동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확 잡아주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게 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불의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하면 됩니다.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말씀을 반복해서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위로가 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잠시 후에 끊어질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여호와의 뜨거운 숨이 불면은 순식간에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겠다고 결단한 사람, 온유한 자에게는 마침내 땅을 차지하게 함을 믿고 여러분, 영적인 시름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는 그저 얻을 수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할 정도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 이 분노의 감정들과 주님의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 후에 얻어지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온유함을 받으면 그 대가는 큽니다.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하게 되면은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얻고 즐거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분노해서 이집트 관리를 죽인 후 파라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브라와 결혼했습니다. 그 후 40년간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는 양치기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내면의 이 분노와 화를 광야에서 날려야 했습니다. 날려보냈습니다. 푹푹 자기 성격을 푹푹 이렇게 써 보내는 겁니다. 날려보내는 겁니다. 광야에 40년간. 무려 40년간 이 온유함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모세는 40년간 받은, 다윗은 14년간 훈련 받았는데 모세는 40년간 이 온유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온유해졌겠습니까? 40년 정도 광야 생활하고 양치기 생활하고 처가살이 양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년 하니 얼마나 온유해졌겠습니까? 하나님 평가입니다. 민수기 13장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다. 하나님 평가입니다. 한 40년 정도 해야지 이 정도 평가를 받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온유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민수기 12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12장을 보면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흑인이죠. 그러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며 이 모세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의 이 성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도력에 도전하는 사람이 남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누이와 형입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남자의 내밀한 이 성적인, 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얘기죠. 성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비열한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을 지도자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화를 내고 박살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가만히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남자나 여자나 수치스러운 얘기를 탁 하면 약점이 팍 올라오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이 성적인 이런 거, 내밀한 거 얘기하면
분노하잖아요. 사람들이 화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판단에 맡기자고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리암 주장대로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인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고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 미리암에게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모세가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후에야 하나님이 미리암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우리 여기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싸움에서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시편 23장 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악한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참소의 불화살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공격해 옵니다. 두려움을 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분노해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진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반응한다면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분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7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승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란다면 마음의 온유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삶의 분노를 잠재우고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얻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한 수치스러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바랍니다. 모세가 당한 수치가 예수님이 겪은 고난과 수치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온갖 수치스러움과 온갖 모멸과 분노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한 그 순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에도
온유하심으로 반응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악한 악에 대해서. 그러나 온유함으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유함을 부활이라는 승리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실패한 것 같고 수치를 당한 것 같지만 온유함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